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3장 23절부터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공부를 했었는데 잠깐 우리 복습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4장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출애굽이시다 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었는데요. 이 새로운 출애굽 을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보니까 우리가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본래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되사오는 것, 풀어주려고 다시 사오는 것을 속량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다시 사오시는 사건,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3장 25절에는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희생제사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했었어요. 이 희생제사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단어가 좀 중요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시다라는 표현이 중요했겠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레위기 24장 8절에 나오고 있는 제사장이 성전 제단에 떡을 진설했던 것, 떡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았던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세워놓으셨다 그렇게 설명했던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자리, 그런 수단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26절 말씀에는 보면 이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이때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때, 그러니까 칭의를 받는 때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4장을 시작할 텐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고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들 한번 외워보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지금 막 외웠는데 우리 최 장로님, 박 근사님 지금 막 들어오셨는데 두 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번 외우게 해볼까요? 열심히 외웠습니까? 숨 한번 돌리시고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외워보도록 그렇게 할까요?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조금 틀리네요. 저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또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21절 22절을 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장의 21절부터 24절까지 어디 기회가 있을 때 가서 외우시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하시는 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다루어 볼 텐데 로마서 4장 1절부터 우리가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우리 다 같이 읽을 텐데 저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한 줄씩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더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이느냐 혹은 무할례자이느냐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잊힌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만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언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인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있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붙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피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죽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영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미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심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4장의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봤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읽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지요? 네, 다 아시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만은 알고 있는 내용 복습한다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 로마서가 한 가지를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다루었던 내용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증명하려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증거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 안에 있는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칭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었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조건하고 무관하게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얻은 칭의, 이것을 증명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굴까 생각해 보면
율법 없이 할례 없이 지금 의롭게 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방인들보다 더 중요하게 로마서가 지금 상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유대인들인 것이지요. 이 유대인들은 늘 율법이라든지 할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미 3장에서 설명을 쭉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가문의 최고 어른이 되는 아브라함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육신으로는 아브라함도 아무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래 헬라어 성경에는 얻었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4장 1절은 어떤 거 하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뜻이에요. 육신으로 칭의를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칭의를 얻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의 행위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던 문제를 보시면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찾아보시지요. 예, 창세기 15장 6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맞춰서 읽는 것도 중요해요. 1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이 말씀을 보시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계약을 지금 맺고 계시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은 것, 이것은 그의 행위라든지 율법이라든지 할례 때문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다시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긴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분명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에 대해서는 사전 지식이 없었다 이런 뜻이지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이때는 이방인 같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 된 것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든지 율법을 받거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율법은 언제 받게 되지요? 한참 뒤지 않습니까? 모세 때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율법에 대한 가능성들은 없어요. 그런데 17장에 보면 할례는 받으라고 하셔요, 나중에. 그렇지만 이 15장에서는 아직까지 할례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던 이 일은 유대인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방인 조상 아브라함 같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의 조상이라든지 할례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의 조상이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종종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편하게 부르지만 그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 가족의 시작이 행위와 율법을 따라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교는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규정되어서는 아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의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언약을 맺어주셨고요. 그리고 이 언약 안에서 있었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불경건의 모습, 불의의 모습은 당연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용납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으로, 행위로 의로웠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고 받아줬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로마서 1장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불의했던 이 모습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는 그 모든 불의함과 불경건함을 용납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교도와 같은 지점에서 아브라함도 출발했다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도 이방인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언약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맥락을 자꾸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좋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도 설명을 해요. 이제 주인과 종의 비유이기도 하고 상업적인 논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4절하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지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예, 이 말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을 하고 나서 무엇인가를 삭스로 받으면 그 받은 것은 뭘까요? 그렇죠. 이거는 보수, 품삯이다. 그죠? 여기에는 은혜라고 할 만한 게 들어있질 않아요. 그러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죠. 사실은. 그죠? 아무것도 못 받는 건 정상적인 겁니다. 일을 해서 받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받고 이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엇인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받은 것은 뭘까요? 예, 그것을 지금 이 로마서에서는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한번 하신 적이 있잖아요. 포도원의 품삯을 받으러 들어갔던 종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겨우 한 시간 일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한 시간 일한 사람, 하루 일한 만큼 싹스를 받으면 이 사람은 어때요? 고맙죠. 고마운 겁니다.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시간 일했는데 하루만큼의 품삯을 받으면 이 사람한테 어떤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충분한 조건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시간을 일했지만 하루의 품삯을 줄 만큼 그 주인의 자비로우심,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보면 주인의 은혜, 예수님께서는 그 종이 했던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주인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에 품삯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나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멀어졌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자격 조건들, 이런 것들이 은혜를 받을 만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모든 불의함과 또 불경건함을 용납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 이런 것들은 사람 편에서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분명한 이야기지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만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 이게 바로 이 내용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아브라함이 대단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한 가지 잘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굳게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격, 조건, 행위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간주해 주셨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간주해 준다라는 것. 이게 이제 칭의라는 말하고도 똑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처럼 의롭지 않은데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는 간주해 주신다. 그렇게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32편 말씀을 인용을 해요. 우리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도 간주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면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 라는 이 표현이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는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 이 부분이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모두가 다 죄가 있는 거예요. 불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함을 받는다고 간주해 주시는 것이고요. 죄가 가리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복을 전할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인용했던 이유가 되게 분명하지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칭의라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칭의라는 것이 자격이 없는 자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이게. 이렇게 여겨주시는 행동이 있는 것처럼 시편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죄가 있지만 죄를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쭉 내용을 읽어보면서 의미도 살펴보면서 그렇게 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로마서는 뜻을 분명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그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지는 그 복받는 것, 이게 할례 때입니까? 아니지요? 무할례 때지요. 그죠? 무할례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다루었던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도 할례자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내용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그죠? 창세기 17장 10절에 가면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0절. 예,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열심히 막 찾고 막 적고 막 이랬었는데, 그죠? 요즘은 화면으로 이렇게 탁탁 띄우고 하니까 성경 찾아서 읽고 하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졌어요. 우리 창세기 17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칭의라는 것, 의롭게 여겨지는 축복이라는 것, 이것이 할례 없이 받은 의로움이다라는 것, 이방인으로서 받았던 칭의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7장에 갔어야 할례를 받으니까 15장에서 받았던 의로움이라는 것, 이것은 이미 무할례 때에 이루어졌던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앞부분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았다라는 것, 이건 뭔가 하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이것을 인쳐주는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후 추인해 주는 것이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본래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이것은 할례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자들의 조상이기도 하지요. 당연히. 그죠?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하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자들의 조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할례자들도 역시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보여주었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조상인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가족에 속하는 데 있어서 할례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죠? 할례를 평생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은
조상인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상인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니까 혹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혈통을 따라서 어떤 가문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조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가문 그곳에 들어가는 방식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할례 받지 않을 때에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에게도 사실은 조상이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인 것도 맞지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단서 조항을 달아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할례자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의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이니까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어요. 이 로마서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 가문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았더라도 믿음을 따라서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고도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폭을 무지무지 넓혀 놓았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폭을 확 좁혔어요. 그죠? 느낌이 그래요. 지금 보면은.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할례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단서 조항을 빼놓고 보면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뭔고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의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가족인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할례의 가족, 율법의 가족, 행위의 가족 이렇게 부르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 가문은 딱 한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인 겁니다. 로마서는 유대인만이 아니고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도록 가족의 범위를 개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12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어요.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계속해도 될까요? 네. 한번 가보죠.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17절까지 13절부터 17절까지를 먼저 살펴볼 겁니다. 12절까지는 지금 보면 칭의라는 것,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그것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13절부터 25절까지는 크게 보면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까지는 의롭게 여겨지는 것의 근거가 믿음이다라는 것까지는 설명을 쭉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15장과 17장을 비교해가지고 선후를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해준 거예요. 그런데 13절부터 25절까지는 그 믿음이라는 것, 그것의 내용이 그럼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다시 다루어 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1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 지금 읽었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이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얼마나 민감했을까? 유대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이 늘 이 팔레스틴 아닙니까, 그죠? 이 가나안 땅이 늘 중요했던 거예요. 평생을 이 자손 대대로 이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런 것들만 계속 고민을 했을 텐데 갑자기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봐도 이 가나안 말고 조금 학대를 시키더라도 최대한 학대를 시켜서 어디까지 받는가 하면 저 밑에 홍해에서부터 위로는 어디까지요? 스페인은 왼쪽 저쪽에 있고 위쪽으로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 사해에서부터 저 유프라테스까지 최대한 확장시켜도 여기까지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에 와서 보면 놀랍게도 세상을 상속받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대단히 놀라운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로마서에 와서 보면 어떤 느낌을 우리가 좀 받게 되는가 하면 특정 영토,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영토, 이걸 표현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이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 4장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에 가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그 모든 피조물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확 넓어져 버린 것이죠. 비교할 수 없이 넓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3장 그리고 4장 앞부분까지 보면 혈통의 문제를 가지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렇게 다루었지만 이 13절을 통해서 본다면 혈통이 아니고 이번에는 뭡니까 여러분? 지리적인 경계를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모든 생명체들,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에 언약의 백성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물론 이 상속자라는 것은 주인으로 군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사람들의 이제 모습들이 나오겠지요, 나중에. 그죠? 그렇지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상속이란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조금 더 가서 8장 정도에 가서 우리가 다뤄볼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세계는 출생과 마찬가지로 지리적인 특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49장 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예언 속에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약속받은 땅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넘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각자 자신들의 땅에서 구원을 받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지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우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 갇혀져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마다 그 영역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우리는 땅 끝까지 보냄을 받은 백성들이다라는 것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니까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 의롭게 여겨지는 것을 통해서 사명도 주어진 겁니다.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고요. 받아주시니까 그 받아들여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사명도 함께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 말씀 우리 보시면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기는 한데 한 가지만 잘 포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습니까? 죄를 얻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지는 않아요. 율법이라는 것의 기능 속에는 의로움을 주는 기능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기능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든지 법을 어기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데 이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다라고 말하면 의미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범죄하고 범법은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가 범법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범죄가 없다라는 뜻은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그것이 법을 어기는 것인지 안 어기는 것인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없으니까 법을 어기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채로 살아간다. 죄 지은 상태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이게. 그런데 사람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법이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던가?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이 했던 기능이 바로 이런 기능이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율법은 구원을 주지 않아요.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지. 그래서 하고 있던 일들이 죄였다라는 것, 이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없느니라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범법이 없다라고 말씀했던 이유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간혹 가다가 보면 이 범법이 없다라는 말을 마치 범죄가 없다라는 말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는 율법이 없으면 죄도 안 짓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구절 범법이라는 말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율법이 있는 곳에 범법이 있고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짓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곳에 무엇이 찾아와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다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율법이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죄인지도 모르는 죄 짓고 살아가요. 그렇다면 그런 곳에 꼭 찾아와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떤 곳인가 하면 그 무율법 지대 같은 곳이에요. 율법이 없는 곳이라면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죄인지 몰라요. 무율법 지대 속에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다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 로마서는 보면 은혜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은혜의 다스림, 은혜의 영역 이런 표현들을 그래서 많이 씁니다. 뭐 말하자면 요즘 물리학에서 보면은 뭐 중력장, 막 이런 필드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영향이 미치고 있는 영역들 이런 것처럼 은혜도 그럴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있고 율법의 영역이 있고 죄의 영역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율법의 지대에 꼭 필요한 것, 추가되어야 될 것, 찾아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4장 16절은 바로 이런 표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은혜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 은혜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 말씀 속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종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출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생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에 대한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이삭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건 또 언제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이것도 이제 이삭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사건을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나중에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의 경험을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사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쉬워요. 평범할 때는, 좋은 일이 많을 때는 쉬워요. 믿음이라는 게, 그죠? 우리도 다 압니다, 그것은.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었던 시점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4장 19절에 자녀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했던 시점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는 자신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도 알아요. 두 번째는 사라의 몸도 출산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 출산의 가능성으로만 본다면 죽어 있다라는 것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던 아브라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렇게 믿고 살면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그죠? 현실을 보라고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겁니다. 18절에 보면 여러분, 18절에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었어요. 평범하고 좋을 때가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가능성이 전혀 없던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소망했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보니까 바랄 수 없던 중에 바라고 그래서 믿었던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을 때 소망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꾸 떠올리는 것이지요. 평범하고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어려울 때 우리들은 자꾸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올려 보면 용기를 얻기 때문이에요. 아, 믿음이라는 게 본래 이런 것이구나라는 깨달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어요. 로마서는 이것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을 따르는 자손들 안에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해되고 참 생명을 재발견할 수 있다.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떠할까요?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아브라함은 믿어요. 인정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로마서 1장의 상황을 보면 대단히 놀라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종교적인 가능성들이 있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스타일이 정말로 다릅니다. 그죠? 믿음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하는 영광을 가지고 있었는데 돌리지 않았어요. 어디에다 돌렸습니까? 우상들에게 돌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우상들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기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영광을 어디에다 돌렸을까요? 우리 로마서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죠. 아브라함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습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졌던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해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은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을 예배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을 욕되게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떠합니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녀를 볼 나이가 오래전에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몸이 힘을 얻는 은혜도 입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 로마서 1장하고 로마서 4장을 대비시키고 비교해 보면 로마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소망, 어떠한 꿈, 어떠한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했던 것, 이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부활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읽어봅니다. 이 4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만나면 좋겠어요. 2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렇죠,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모두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찾아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 모두가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시간을 딱 맞췄는데요. 12시 1분입니다. 그죠? 예.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의 말씀까지는 다 살펴보았고요. 혹시 문제들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문제들을 가지고 왔으면 그 문제만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가 문제 중에서 이미 찾아보고 읽어본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무엇인지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6절과 로마서 4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이유가 뭘까요? 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믿었기 때문인데 무엇을 믿었던가 또 중요합니다. 그죠? 예. 이게 사실 15장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계약을 맺기 위해서 제물을 올려놓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 제물을 올려놓고는 큰 짐승들은 반을 나누어 놓았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제물을 받아주신다. 그리고 언약의 파트너가 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 아까 보니까 할례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할례를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고요. 우리 4번은 보면 로마서 4장 11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우리들의 조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예. 아브라함도 무할례 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율법을 통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의미적으로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믿음이 출중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우리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시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하고 우리가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고 여기심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를 위함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우리가 우리죠, 우리. 근데 이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4장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한번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없으시면 마치고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할례라는 거가 우리한테 좀 보여지는 세례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믿음만 정신적인 부분만 강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네.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그 세례와 같은 믿음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나요? 아주 많이 있죠. 일단 바울은 그 세례 자체를 다루기도 하고요. 뭐 로마서에서도 나중에 다루기도 하고 고린도서에서도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제 속량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속량함이라는 것이 홍해를 건너오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것처럼 우리도 세례 가운데서 물을 통과해서 지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전부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는 할례하고는 좀 다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세례는 기본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이게 세례예요. 세례의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데 그 연합이 어디에 연합되는 것인가 하면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 죽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 대신 죽어주신 죽음에 우리가 연합됩니다. 그 연합됨을 통해서 우리도 죽음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때에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음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할례하고는 조금 달라요. 형태가.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갈과 아브라함의 믿음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하갈하고 하갈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다 강조를 하셨는데 네. 하갈에 대해서는 왜 받아들였느냐? 예, 우리가 창세기 역사를 통해서 보면 되게 분명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자기의 자손 중에서 누군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략 이삭하고 이스마엘 사이의 나이 차이가 한 13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86세 정도 되었을 때에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미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예가 이제 앞으로는 끊어지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하갈을 받아들여 가지고 후손을 두고 이 후손이 사라의 자녀가 되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자기가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믿어 나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일단 그것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얘기는 아니고 로마서의 이야기고요.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전체 일생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던가 혹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던가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날 때 자기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출산의 가능성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이삭은 그냥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뜻밖의 정말 자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이삭은 그냥 은혜의 자녀인 거예요. 사건적으로 보면요, 되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고대 옛날이니까 젊은 여자한테 어떤 애가 나왔을 때는 걔가 내 애가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사라는 사건적으로 보면 사라는 이 애를 못 낳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이 훨씬 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던 사건이 아닌가? 전체적인 사건 구성으로 보면 예. 형사는 아닙니다만 예, 우리 하상준 집사님 해석이었고요. 기본적으로 되게 분명한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것까지는 되게 분명하고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과정은 자세히 몰랐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그 언약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고 자신은 자꾸 늙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나하고 사라 사이에 자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자손을 통해서 이 가족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갈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는 그 안에서 태어나는 자녀를 하갈하고 아브라함 사이의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자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인데 아브라함이 사라 말을 들었지 하나님만 믿고 하갈을 데리고 들어간 건 아니지. 사라가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거지 아브라함은. 예, 근데 그걸 그냥 했겠습니까? 사라 눈에는 아브라함이 자꾸 이제 하갈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예. 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하갈 사이의 관계는 뭐 좀 복합적일 수 있겠지만 하갈이 잘못했다든지 하갈이 죄가 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갈은 하갈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똑같이 복을 받아요. 그건 되게 분명한 사실인데 다만 이스마엘이나 혹은 하갈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문제였던 것이죠. 거기에서는 사실. 그 아브라함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고 태어나게 해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지만 전체를 통해서는 로마서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게 좋다고 강조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의 과정들 속에서는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 할 때도 웃었잖아요. 100% 다 믿진 않았어. 그렇죠.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요. 사라는 더 크게 웃었죠. 그래서 이삭이 이름의 뜻이 웃음 아닙니까? 웃음.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하지요. 이삭이 시험받게 된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삭을 보면서 시험받으실 때 이제 어떤 그런 우여곡절에서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시험하시게 되는 건 아닌가요? 뭐 유추 해석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건 좀 어렵고 이런 건 있겠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여러 가지 부수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쭉 올라가는데, 산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감정 표현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뭔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 부수적인 감정 소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하는 대신에 아주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이삭은 죽게 될 거고요. 그 맥락을 쭉 따라가 보면 죽게 될 거고,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그걸. 근데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뭔가 하면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 집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도 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현실하고 약속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산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갔던 거죠. 예, 그 사건으로 봐야죠. 우리가 유추는 뭐 할 수는 있으시지만 뭐 누구한테 강요는 못 하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실과 약속 사이에 있었다. 그리고 약속을 바라보았다. 예,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칠까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사장에서 외울 구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외우자는 거 외웁니다. 몇 절 외울까요? 20절 외울까요? 그 끝이 안 끝나서 안 되겠습니다. 16절 어떻습니까? 16절. 너무 깁니까? 24절. 예. 24절도 좋습니다. 16절이 좀 많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면 24절로 하겠습니다. 예. 24절 우리 다음 주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믿음을 택하시고 또 의롭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만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로마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날마다 이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나가는 우리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동안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